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포도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힘써 일하며 주인이 주실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때에 약속한 대로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일하고자 하여도 일할 곳이 없고 부르는 자들이 없던 자리에서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힘써 일하며 주인이 주시는 분명한 보장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힘과 소망이 되는 일들이죠. 주인은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시고 또한 공평한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으십니다. 능히 지키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약하고 부족한 자들까지라도 결코 궁핍한 자리에 어렵고 빈핍한 자리에 떨어진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조차 어떤 때는 간교하게 어떤 때는 잔혹하게 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인생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비유를 볼지라도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합니다.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은 칭찬과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왕이 원하시는 것은 주인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셨습니다. 충성한 자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낭비 없이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게 빛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남긴 자도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지혜가 있어서 더 많이 남긴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인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선한 심정으로 충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왕의 기쁨에 초청하여 드리십니다. 종이 더 유능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남겼으니까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은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지혜가 있으면서 또한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품꾼들의 삶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품꾼들이 일하지 못해서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도 그렇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부자라고 해서 하루 10끼 못 먹는 것이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하루 3끼 먹어야 사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도 하루 3끼 먹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한 끼를 먹더라도 질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먹고 사는 것 자체로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만큼 물질적인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다 남은 것 어떻게 끌어모아서 새끼 먹는 것과 최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새끼 먹는 것과는 이것이 질이 다른 것이고, 그러니 질을 따져가지고 한 끼를 먹더라도 기름지고 풍요로운 식탁으로 먹으면서 살고 싶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진 가치관입니다. 하나를 먹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죠. 그 가치와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고 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존감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뭐 대단한 것처럼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을 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고 판단될 때에는 이제는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소수의 무리에서라도 튀어가지고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회에서도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일한 신앙의 열정을 이용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 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내가 그냥 손쉽게 그냥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면 어디서라도 이 한 데나리온 내가 못 얻겠느냐?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이 비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보다 한참 늦게 들어와서 잠깐 일한 사람과 비교할 때 이미 충분한 가치와 결과를 주인에게 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다 하고 느낍니다. 어떻게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는가? 이거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그가 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것 없으면 자신도 그렇고 처자식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아마 한 데나리온 다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그저 밥이라도 좀 로마 시대는 빵을 먹었을 것이니까요. 빵 조각이라도 이렇게 좀 손에 한 덩어리 주어주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식들 굶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 굶지 않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로 여기 들어와서 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자에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다 줍니다. 이 사람들은 일과가 다 끝나는 시간까지도 시장 어귀에서 누가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두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일 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시간까지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는가? 그러니 누가 나를 일만 시켜준다면, 일을 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11시가 되었다면 정말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12시면 일과가 다 끝나는데요. 그러면 11시가 되어서도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자포자기할 만한 순간인데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 그런 자를 불러가지고 너도 가서 일해라 하고 시킨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일한 대가로 하루 임금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은 이 한 데나리온이 자기가 일해서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애로우심에 대한 감사의 심정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도 이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인가?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몸도 좋고 빠릿빠릿하고 쓸만하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쓸만하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이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썩 쓸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아침부터 일할 수 있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와서 일을 합니다. 아마도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기를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그보다 능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받을 때 보니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을 줍니다. 그러니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 하고 생각이 든 것이고, 그러니 주인에게 따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공의의 문제나 차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품꾼들은 본디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인이 볼 때 한 데나리온은 그 안에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누구라도 동일하게 필요한 하루의 품삯입니다. 가난한 자도 그거 필요한 것이고요. 부유한 자도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 약속한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서 선별해서 들이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몸이 좋고 그러니 일을 시키면 썩 훌륭하게 일을 하겠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해 내겠구나 하고 기대하고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지금 처음부터 온 사람이나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조건은 동일합니다. 주인이 볼 때는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똑똑하니까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두가
동일하게 주인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시장 어귀에서 배회나 하고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유능하게 잘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고, 또는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조금만 일했으니까 조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결국 이 한 데나리온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자기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노동 가치와 효율성을 따질 요량이었다면 처음부터 일한 정도에 따라서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 일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내면 내가 너에게 그만큼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야 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처음 들어온 자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 정오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반 데나리온 정도 주고, 마지막에 들어온 자는 그저 빵 한 덩이 주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처음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모두에게 하루에 필요한 이 한 데나리온을 한결같이 주시는 것이 이 주인의 뜻입니다. 반복되지만 분명 제 11시까지도 써주는 사람이 없던 이 품꾼들을 보면 누가 봐도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공수로 집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왜 이러고 놀고 있느냐? 너 같은 자라도 내 포도원에는 일할 곳이 많다. 그러니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하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선택이고 거기 움직이는 것은 이들을 향하신 주인의 선한 마음입니다. 품꾼의 능력과 가치로 일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건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나는 일할 자를 찾는다. 너도 일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서 일해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인의 선한 마음이고 은혜라 하는 말 외에는 다른 이견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 들어간 자들도 동일한데요. 포도원에 처음 들어간 자들은 그럼 은혜가 아니겠는가? 사실 그들을 부르신 처음부터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처음 들어간 자들은 그들이 유능하니까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자기가 유능하게 보이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만하니까 내가 참 주인의 선택을 받았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실 때는 처음에 들어간 자들이나 마지막에 들어간 자들이나 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어서나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스스로가 평가하고 스스로를 높인 그런 판단일 뿐입니다. 거기 먼저 들어와서 일한 만큼 그만한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일했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더 풍성한 소출을 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으니까 하는 그런 판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실 때는 결과로 볼지라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들어온 자도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가치 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처음부터 불러 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무능한 자들인데, 가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아무런 조건 내놓지 않으시고, 너 일하고자 하느냐? 일하고자 여기 있느냐? 그럼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러 일하라고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은혜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이 불만을 나타낸 것은 그렇게 자기가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높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할 때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밟히고 무시당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어이 쟁취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어이 못 오르도록 짓누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자기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가치 있게 나타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들면 주신 분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됩니다. 값진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물론 여기 값진 것은 복음 진리에 해당한 말씀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선한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를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멸시해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 굽신거리면서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값없이 세상의 모욕거리로 만드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속사회를 향해서는 진정 뱀처럼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저들을 불러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고 저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 사람이 가치 있고 쓸만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아드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드러낼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가치 있는 생각을 할 만한 지혜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차별 없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게 하시려고 거기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포도원에 들이시고 거기서 땀을 흘려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선한 증거들과 성신의 은사들을 거기 내놓고 드리며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땀을 흘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꾸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시고 그 나라 안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 헌신하며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된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내가 설 귀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나의 것으로 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힘써 충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거룩한 나라에 내 자리를 마련하시고 거기 들이시고 힘써 일하게 하셨다면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품삯 역시 그들의 일과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이겠구나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받을 만한 응당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그만한 결과를 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일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께서 참 잘했다 칭찬까지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은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고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패한 육의 옛사람을 죽이고 신령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성신님의 역사를 따라 자기들이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100배나 귀한 것으로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영원한 영광에 들이실 것, 이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으로 본다면 대가를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야 할 것들이 수두룩박적인데, 그런데 경건한 부자 청년이 그렇게 소망하던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시며 더불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대가처럼 주시는 이 한 데나리온까지 정말 모두가 은혜라.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이런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주인이 불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권리로 한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대한 평가로 한 것입니다. 또 일한 것이 그만큼 훌륭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만큼 결과를 창출해냈으니 내 것 받아 가겠다 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은혜로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까 이런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갔습니다. 열국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나의 아들이라 하고 부르시니까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 경건의 모양을 취한 것 가지고 영생까지라도 능히 얻을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율법의 행위로 영생도 마땅히 얻어야 된다 하는 자기 권리로 여긴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자리에 올리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백성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권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 향해 두신 선하고 복된 뜻, 만국 백성을 복되게 할 사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주신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웃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더더욱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목숨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그 나라에 가까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신다면 이것은 처음에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과를 마치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일했다고, 더 수고했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럴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고, 그러니 왜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 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일하라고 부르셨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불러주신 그 사실이 감사하고 고맙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 충성된 자로 살았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복주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마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같이 대하시는가?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희 것이나 받아서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받는 품삯은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주인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나오는 자를 포도원에 들이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일하고자 하느냐? 가서 일해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상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탐스럽고 송이가 풍성한 포도를 땄으니까 그가 유능한 품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에 그 가치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귀한 은혜로 주님 나라의 분깃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참 복된 일이고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일하였으니 하루 품삯을 다 받을 자격이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저들도 제11시에 온 일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천국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자격이 있으니까 들여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주신다면 손을 대는 것마다 악취가 나고 부패하여 썩어질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만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손의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능히 내가 행한 대로라면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조율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데에 있는 자들은 교만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지혜와 주인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 들어온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복된 자리에 서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제11시에 들어와 일한 자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자기들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을 자기들이 일한 품삯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능히 이것은 받아야 마땅한 값이다 하고 생각했겠는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 한 데나리온을 다 주시는가?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감사의 생각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인의 발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출 만한 그런 심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유 전체 내용을 보면 다 읽고 나면 아침부터 일한 일꾼보다 제11시에 온 일꾼이 더욱
옳다 인정함을 받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은 오직 주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처음에 들어온 자나 마지막에 들어온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들어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복된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결과까지도 그들에게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자기가 행한 대가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비참한 이 죄인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의 은혜 안에 들어와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을 보면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죄인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 어찌 저 더러운 자와 친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비난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면 좋을 것인데, 무덤덤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걸 싫어하면서 공격한 것입니다.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를 쏟아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 것을 알 것인데 더러운 여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인들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시기와 분이 가득해가지고 회방하며 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자가 그럴 것인가? 단지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인가 말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로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은혜의 능력과 증거가 선포된 일을 볼 때 이를 이루는 분을 악하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입니까?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을 모르니까 자신의 어쭙지 않은 의의를 붙들고 자랑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망할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영생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로서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로 또한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는 잴 수도 없고 가늠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이해와 판단을 월등히 초월하는 놀라운 나라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며 와서 일하라 하고 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은혜를 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 그저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칭송받으셔야 할 모든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저희를 보시고 받아주시고 이제도 주께서 경영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그 현장에 참여하는 이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며 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게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은혜에 참여하였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그런 자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겸손히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저희를 드리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되 더럽고 악한 사탄의 일을 멸하여 가시는 그 자리에 저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드리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또는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반성 없이 흘러가는 그런 어리석고 게으른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저에게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저희 둔한 몸을 일으켜 주시고 더딘 발걸음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